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준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죠. 그것이 5절인데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셔서 다윗을 공격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한 구절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18장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심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펴보러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요 의인이 있냐 없냐 그것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10명이 없어서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했다. 노아의 홍수 때 왜 다 휩쓸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주님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갈수록 교인은 많아지되 성도는 없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교인들조차 성도들조차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무신론자들도 무섭지만은 삶에 있어서 무신론처럼 살아가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마 52편과 53편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가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그것도 제사하는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무섭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 세상 가치관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교인들 속에서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아 사기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V 드라마가 기도와 말씀보다 훨씬 더 가깝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 1분도 안 하고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TV 드라마나 보고 나와서 험담이나 하고 그렇게 가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겠다. 그런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옆에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다왕 아사가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자 이 유다왕 아사가 아람 왕에게 언급을 보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 의지할 때는 구스도 그 말과 병거가 심이 많은 구스도 물리치고 룹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람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고 결국은 잘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다윗은요, 정말 이때는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둘러싸여서 무신론자들의 둘러싸여 있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믿지 않게 행동하는 악하게 행동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사울도 죽이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결국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 몇 번 있죠. 인구조사라든가 간음하는 사건이라든가 몇 번이 있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태도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다윗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나만큼은 정말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주님 향하겠다. 두 눈 들어 주님만 내가 앙망하겠다. 그러한 태도로 살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무신론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되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